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갑질인가, 제목이 좀 어감이 좋지 않아서 고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질인가 아니면 값없는 은혜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 한 부자가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4,000개의 단어를 아는 한 앵무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새는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세 곡이나 되어지는 이 오페라 아리아까지 부를 수 있는 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 없이 대번에 이 새를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몇만 불에 되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새를 사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배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새는 잘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받았다. 그 새가 아주 속살이 부드럽고 연해서 맛있게 한 끼 식사로 잘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선물을 드렸던 것은 아닌데 여러분, 물론 새는 먹을 수 있는 조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소유하시거나 먹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면 이 선물로서의 이 값어치는 충분히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과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수만 불의 이 값어치를 하고 있는 그 새를 단순히 한 끼 식사로 먹어 버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평안 감사도 뭐죠? 제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나 길이 있어서 알려주어도 그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주해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가진 원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에서 가치를 찾으며 안주하려는 것을 이 비효율성이라고 부르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계속 비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행동이 비효율적인 것을 넘어서서 만약 원래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인 것을 넘어서서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제가 쓴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책을 베개로 사용을 하든 이 책장에 바로 세우기 위한 받침으로 사용을 하든 그것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책을 준 사람,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준 것인데 그 책을 읽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결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 수련을 하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든 아니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교보제로 사용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발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마치 사사기의 결론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비효율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악한 삶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죠? 한 글자,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 예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갈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지옥에 갈 자를 선택하셨다, 그런 극단적인 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메시지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유일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의, 부당함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먼저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왜 저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신다? 저 뭐라 그랬죠?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람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잠잠히 있을 수 없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영혼의 눈물을 가지고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예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무슨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이 목적으로 이 책을 쓰셨겠어요? 야, 예정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동족을 바라봤는데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 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패역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길을 향해 나아갈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너희를 선택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주고 계신다. 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 만났을 때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 마음 담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현대에 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택교리구나 라는 깨달음 알게 돼서 정리하다 보니 신학 이런 교리서 같은 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진심을 그냥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민족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글을 써내려 가다 보니 만들어진 게 이 예정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전혀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쓰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와라, 그냥 이 이야기로 끝냈으면 좋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내용을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 17절, 18절을 통해서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바로, 어떤 사람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게 했고,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를 버리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지난주 말씀의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자신을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를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시려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죠. 18절입니다. 18절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이 바로의 마음이 악해진 것 아니냐.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까지 일어나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착한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선한 바로의 삶이었는데 그 마음을 극적으로 돌이키셔서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본성을 가지고 행하는 그 바로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능동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로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서길 결정했다. 길고 길었더니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 회개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으며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집이 고아를 막론하고 그것이 설령 바로의 집안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이어서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표적을 그 집에서 볼 수 없었다면 그 집안에도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거절했냐는 거죠. 바로 그가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싸움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누군지?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가룟 유다라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정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룟 유다 봐라.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냐.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고 그 결과 만백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았냐.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 억울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리셨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됐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냥 하나님 앞에 이용당해서 그냥 뭐 억울한 죽음 당했구나. 그것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정론을 들어서 가룟 유다를 옹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무죄다. 그리고 한때 이러한 주장에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딜레마잖아요. 가룟 유다. 왜 그는 버림을 받았고 베드로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다는 배반 사건이 예언되었다고 해서 자기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예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만백성의 구세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은 30에 대한 탐욕이 동기가 되어 예수님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공동 공로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죄는 뭐예요? 유죄.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레온 모리스 박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스스로 완악하게 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완악하게 만드신 경우는 없다. 결국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멸망시키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이 가룟 유다의 그 죽음 앞에서 왜 그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의 인생은 왜 돌이킴을 얻고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의지를 통해서 스스로가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에스더의 마음을 낮추고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로써 그 예정에 대한 그 신비를 한꺼풀 벗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죠.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아직 확신을 하진 않지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 성화에 이루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멸망받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멸망을 받는데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예정했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시 10분 그때쯤에 여기 도착해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JTBC에서 길을 다 막아놓고 마라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로 가도 막히고 저 길로 가도 막히고 계속 막히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뺑뺑뺑뺑 돌기만 하고 있고 지도를 잡지 못하고 있고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안 돼. 이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혀야지. 아내도 옆에 타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분노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다면,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거기서 더한 분노를 쏟아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분노하며 또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 역시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죄는 용서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누가 그 뜻을 꺾을 수 있겠어?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할 뿐이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 아니라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20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짐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 주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질그릇이 자기를 만든 분에게 왜 나를 물컵으로 만드셨어요? 왜 꽃병으로 만드셨죠?
왜 저는 양동이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이냐? 인간은 자기를 만든 이에게 대들 권리가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는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우리는 그 주권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그리고 저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해, 힘들어, 어려워, 실패투성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의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어렵죠? 찝찝하고 불편하죠? 야, 하나님 좀 마음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22절에 이러한 명제를 걸어놓고서 오해를 풀어주기 시작을 해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가 이 토기장이와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질적인 차이, 존재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처럼 마음대로 다루시는 그런 포악한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분은 토기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그리고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이 그분의 손에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이렇게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부셔서 저렇게 만들었다가 또 성에도 안 차면은 갖다가 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은 내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다가 지옥으로 보내버려야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내 진노를 그 위에 완전히 쏟아부어서 그를 악한 삶을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서 심판받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예정 교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3절의 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개역개정은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설령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을지라도 아무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하셨을지라도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22절 하반절인데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용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주시는 분. 기다려주고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예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죽겠는가? 정말로 그 심판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콜링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다가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어떻게 돼요? 악한 본성을 따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사용하시는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버려 두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 사람들의 패역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용을 한 거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명제가 우리한테 딱 떨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 yes or no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진노의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품에 끌어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노력하시는가를 25절,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의 가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이상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가 있는데, 몸 파는 여인이 있는데 가서 내 아내로 삼아라.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찍어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몸 팔고 있어. 그의 인생이 참 기구한데 네가 가서 그 여인을 품고 내 아내로 맞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훈련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하나님의 제사 앞에서 그렇게 죄를 위해서, 동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인,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그 여인, 그것을 즐겼던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3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둘째 아들의 이름 로루하마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름이죠. 지난주에 제가 저쪽 뒤에서 저희 또 곧 있으면 출산을 준비하는 그 그룹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지었냐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하는데 참 이름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좀 특별하고 유니크하고 그런데 의미는 좋게 담아서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이름을 짓고 있는데 좋은 이름들은 다 이미 막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었는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의 약간 광적인 믿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매까지 서주시고 자녀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제 이름 그렇게 대단한 이름은 아닌데 이 이름 때문에 학창 시절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흥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홍이라고 부르고 얼마 전에도 또 지체랑 가는데 그 예약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저한테 또 홍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지체도 저도 웃을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제 이름 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름이라는 게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명의 자녀의 이름을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세 아이의 이름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 주소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의 죄가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민족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셋째 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 아들의 이름을 풀어서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아이를 낳아놓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냥 좋은 가정 이루어서 잘 살았으면 참 좋은데 예전 버릇을 못 고치고 또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그리고 자신을 품어준 정말 한결같은 이 호세아가 있는데 또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 만나러 간 거예요. 또 그럼 어찌 됐든 뭐 나갔으니까 새 살림 차려서 잘 살면 참 좋은데 그 남자에게 또 버림을 받았네. 그리고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와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명령이죠. 다시 노예가 된 저 여인을 데려가다 또 사랑을 해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이번에는 호세아가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도 안 가고 평생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여인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만합시다. 저도 이제 그런 여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다시 데려와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런 호세의 항변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나도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역겹다 정말. 호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신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창녀 고멜이 누구예요?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호세아의 부인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버리고 달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셔서 관용하셔서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25절, 26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민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들이 팔려가는 종살이하는 신세가 이제 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진멸하고 심판하고 베어버리시지 않겠다. 그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 그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선하기 때문일까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죽은 가운데서도 몇몇을 남기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와 같냐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곡식이 필요해도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흉년이에요. 근데 내가 먹을 게 있어요.
이거 그냥 오늘 다 먹어버리시겠어요? 뭐 오늘만 뭐 살고 죽겠다는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그것을 오늘 양식으로 다 먹어버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종자로 쓸 최소한의 씨앗은 남겨둘 수 있어야 내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두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수의 민족들을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망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회복을 위한 도구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부흥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후대에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찾아왔고 그 심판은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할 정도로 무섭게 이루어졌는지.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고국을 떠나서 이 민족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되는 그 해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딱 그들이 끌려간 지 70년, 심판받게 된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보고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다시 한번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다른 말로는 그루터기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를 잘라버리지만 결국에 그 나무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기 위해서, 겨울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밑동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어서 29절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됐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예전에는 매우 찬란한 영광을 가졌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롯이, 야, 네가 선택해, 네가 원하는 땅은 내가 먼저 줄게, 그랬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택해서 갔을 만큼 그 나라가 굉장히 번영했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가고 싶은, 경제력이 넘쳐났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처참하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저 오는데 네 마음에 분노가 있었지? 누구를 뭐 그 분노로 벌써 몇 번은 죽였지? 살인한 거야. 죽어. 만약에 이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주일 성수를 못했어. 너 나랑 약속했는데 안 지켰네? 죽어. 만약에 이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곳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 그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원망해도 될까요? 그럴 수 없다. 그 중요한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원 농부가 이 포도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 저작거리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놀지 말고 우리 집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와서 좀 일꾼으로 좀 일해보지 않겠어? 그럼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페이로 줄게. 그래서 한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침 9시에도 나가보고 12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씩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일과가 이제 끝이 나고 그들에게 약속한 페이를 줘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한 5시쯤에 이제 주인이 이제 온 사람들부터 이제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돈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5시에도 주인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와가지고 몇 시간 일했을까요? 보통 6시까지가 하루 일과가 끝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걸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시에 온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나갔던 사람을 또 불러요.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 뭐 얼마 일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에게도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에게 저들과 동등한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입니까?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쉼없이 했는데 왜 똑같은 한 데나리온입니까? 그렇게 항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돈을 더 주는 것은 나의 선함이지 내 사랑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시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먼저 온 사람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이든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것을 받은 거죠. 그럼 그것을 주인의 불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악한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으로 말하자면 적게 일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일한 시간만큼의 소급 적용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순리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것을 불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평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공평에다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 거예요. 불공평의 은혜를 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공평하게 대해 주셨어요. 다만 그 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공평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한 존재이죠. 모두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공평 위에 지옥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핵심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불공평을 논하기 전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인생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결코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분 아니세요? 악하신 분 아니세요? 뭐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무도 하나님 안에서 자격이 없는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가지고 감격하며 평생을 살아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시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값없는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성에 올려놓고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예정만 그래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신비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세요? 셋인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셋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분이 뭐 어떻게 도대체 하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는 것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정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로 남겨놓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것을 베드로가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억지로 풀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신비가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고결한지, 이 예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치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억지로 계속 풀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이 결국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게 해서 넘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정이 죽어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33절,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구원의 반석, 구원의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예정이라는 구원의 신비 앞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도무지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셔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값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조리한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신비의 한꺼풀을 벗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도 천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특정하여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한 폭력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정이라는 교리는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신비하고 깊고 오묘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적용해야 할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예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끊을 수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우셔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부조리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작정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과 인사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에 결코 후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걸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비추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모두가 다 망해서 죽어야 할 만큼 처참한 죄인이지만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가? 왜 오늘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러한 특권을 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미스테리이고 하나님 풀 수 없는 문제지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선택교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저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무너지는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 없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이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 그것은 그저 이유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작정이셨고 하나님의 예정이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포기하고 난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고통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신앙을 노래하게 하시고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것이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견고한 반석 가운데 굳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는 일리가 알 수 없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수에 달려서 오늘도 그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수혜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선택과 그 작정을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감동을 얻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고 작정을 받았고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움츠려 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을 털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동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 붙들려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사업장으로 나아가고 학업으로 나아가고 깨어진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불신자들이 있는 모든 하나님 영역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믿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완악하고 평안한 그 모든 골가지는 마음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소망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방학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순히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시는 그 새로운 2023년의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20기 리더십들을 우리가 콜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섬기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 할 수 없다 여겨지는 모든 나의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기도함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넉넉히 세워나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자 말씀하시고 손과 발이 되라 말씀하시고 눈이 되라 말씀하시고 귀가 되라 말씀하시고 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역할이 있고 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나의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하나님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2023년 앞으로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사랑, 하나님 특정한 우리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한 목소리가, 한 마음이, 하나의 호흡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 모아져서 유일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 이 작정이라는 것, 차가워진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죽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가 구속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유일한 근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노라. 정말로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시킬 수 없는 이 구원의 신비가 이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납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예정에 머물러 있는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오늘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온 열방을 향하고 땅끝을 향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멈춰진 발걸음을 돌려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의 가정들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구원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호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한 시즌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고, 또 우리가 이 2주간의 시간 잘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돈함으로 2023년도 시즌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굳건한 반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들어가게 될 순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배정되어질 순장님을 위해서 간구하게 해주시고, 세워질 그룹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양육이 어떤 특정 한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과 기도와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2023년 이 제4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채워져야 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더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